반갑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사귐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하는 마음으로 혼자 계신 분들도 저를 향해서,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외치겠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네, 줌으로 하니까 일체감은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과 대할 수 있는 이 신랄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서라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 사역이 세계 선교의 교두보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필리핀 선교 사역은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것은 단순히 필리핀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화들짝 깨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돼서 기쁘고요. 지난번에는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새벽이 무슨 강의냐? 뭐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가능한 한 짧게 그리고 의미 있는 함축된 내용을 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제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역의 내용들 중에 일부를 좀 나눌 텐데요. 제가 하는 3일 동안의 말의 내용은 30%는 이론이고 70%는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이 하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목말라 하는데 저 같은 나이 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초청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 이 시대에도 장인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장인. 뭔가 어떤 한 부분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의 얘기는 언제 들어도 조금은 들을 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겸손하게 제가 하는 얘기를 혹시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길 일이 있으면 이 새벽에 도움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말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입체적인 현상을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요한도 있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네 사람의 복음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입체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아요? 목회에 관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목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내 사역에 도움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어느 한 모퉁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에 저는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가운데 열심을 내었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잠깐 소개가 있었지만 저는 멘토링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멘토링에 관한 이해는 조금 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그 멘토링에 들어가기 위한 문턱을 넘어가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훗날에도 기회가 되면 멘토링의 진면목을 좀 나누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제자도 매핑인데요. 제자도 매핑. 뭐 우리가 흔히 제자도라, discipleship이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제자도는 제자의 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을, 예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살짝 하나 정도 얹어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자도란 말은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 제자도 매핑이냐, 저희 그 멘토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용어 중 하나가 라이프 매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이프 매핑. 물론 이건 뭐 멘토링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멘토링에서 차용한 몇 가지 중요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이프 매핑입니다. 매핑이란 말은 지도 혹은 지도 이해 혹은 지도 그리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핑 하면 지도를 그린다. 요즘은 이게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지도를 들여다볼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여행자들은, 또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끼고 있는 것이 지도고 또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이해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어떤 교수님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대전에서 특강을 하고, 또 그 다음 강의가 서울 이화여대에서 있어서 불이 나게 기차를 타고, 그리고 잠깐 눈을 붙였어요. 근데 방송이 있어서 눈을 떠보니까 이분이 서울역에 도착해야 되는데 부산역에 도착한 겁니다. 당연히 그날 강의를 망쳤죠. 이화여대에서의 강의가 무산되고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역에 도착하는 이 불상사는 그저 한번 고생하고 창피당하면 끝날 일이지만, 만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반대의 길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서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목표고 방향성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한 요소가 라이프 매핑이다. 삶을, 인생의 지도를 그려준다. 사실 이 멘토링은 숙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걸어간 사람이 길을 안내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운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지만 안내라는 의미도 강해요. 만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안내가 없었다면, 누군가의 안내가 없었다면, 부모의 안내가 없고 선생님의 안내가 없고 선배 목사님의 안내가 없고 선배 선교사의 안내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시행착오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그렇게 살아온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상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좋은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겸손하게 내 문제에 대한 안내를 누구에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특히나 목회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누군가에게 먼저 그가 가야 할 길, 도착해야 할 도착점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고,
또 그 안내를 받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라이프 매핑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에 관해서도 결혼 학교를 통과한 사람과 그런 것 없이 결혼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도 제가 주례를 서기 전에 꼭 결혼 학교를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안내 없이 결혼을 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결혼을 터득한 것이 2000년 11월 25일인데요. 2000년 1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저는 제 아내와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그 나이에 다툴 기력도 없겠지.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신혼이혼만큼이나 많은 것이 황혼이혼입니다. 기력이 없어도 부부는 잘 싸워요. 근데 제가 잘 싸우지 않는 이유는 무수한 부부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어느 날 결혼에 대한 라이프 매핑을 받고 난 다음부터 아하, 내가 지금까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살아왔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순간 저 혼자 깨달아도 부부가 다 못 깨달아도 싸움은 사라지더라고요. 저 혼자 깨달았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저에게 싸움을 걸지 않았는데 항상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뼉이 마주쳐야 뭐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혼자 깨달아도 그 이후의 결혼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매핑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자의 삶을 사는데 지도를 그려준다. 가장 적절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그 제자의 길을 안내해준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제자도, 제자의 길 매핑은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지 않으면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굵직한 세 개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르는 분이 있겠는가? 선교사로 나가 앉아있는 저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수고로움은 몰라서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저렇게 평생을 살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오늘 이 새벽 한 번쯤은 가슴에 한번 부어보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뜻밖에도 제 말에 마음에 꽂히는 무엇이 있는 분에게는 여러분의 사역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M16 특등 사수예요. 근데 그 특등 사수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저희 대대장이 저에게 군종사병, 너 군종사병이라 총질 못하지? 내가 하나만 가르쳐줄게. 이리 와봐. 권총을 탁 꺼내가지고 저한테 그 대대장님이 저에게 총 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제 총 쏘는 솜씨가 달라졌어요. 백발백중이었어요. 250m든 200m든 100m든 그냥 쏘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상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무엇이든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내 현실을 보는 것과 그냥 해온 방법대로 밀고 나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만 드리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멘토링이에요. 제가 3M이라 기억하기 쉽도록 3M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 의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 가지다. 첫째는 멘토링 맨투맨. 1대1로 하는 멘토링이 사역에 아주 중요한 제자도의 첫 단추다. 그 다음에 membership training.
제자 훈련.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 membership training.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embership tie. 그 membership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그 membership tie가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membership tie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1 양육. 두 번째는 그룹 제자 훈련. 세 번째는 가정교회. 이게 3M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아마 그 말씀 때문에 지금 그 선교지에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오롯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선교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발을 딛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방에서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눈이 부시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여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두운 구석을 모를까요? 잘 압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인선위원장을 상당 기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문제점,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불협화음, 그런 게 저희 선교회에 다 보고가 돼요. 그래서 선교사의 문제가, 저 선교사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붙들고 씨름하면서도 저하고 같은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덜어 있어요. 저는 이 안에 3M이 있다. 세 가지가 들어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어떤 사역도 균형을 잃은 것이다. 더러 남들이 볼 때 화려하지 않고 성과가 시원찮아도 묵묵히 이 세 가지 사역을 붙들고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제자의 길을 잘 안내했노라. 내가 명령한 것을 잘 지켰노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저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가,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3M의 첫 번째는 멘토링, 맨투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물론 평생 하신 일이 제자 삼고 제자 훈련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의 단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를 제자로 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곧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19절의 말씀이 첫째 번 M인 멘토링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선 그 멘토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분이 이제는 익숙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낯선 단어였어요. 제가 그 멘토링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멘토링에 대한 이해가 얼마 되는지 체크를 했을 때 많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멘토링이라는 말이 식상할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멘토링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그 일반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학자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 이유는 discipleship training이라고 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본래의 뜻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라는 볼멘 소리가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이 말이
제자 훈련,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 훈련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신조어를 끌어들였는데 그게 멘토링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 안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충분히 담겨지지 않았다. 이 시대적으로 그것을 담기 어려운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1957년에 세상을 떠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에 있는 목회자를 향하여 한 말. 예수님은 더 많은 시간을 더 적은 사람들에게 쏟아부었는데 현대 미국의 목회자들은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주님의 에너지와 시간을 한 사람에게, 작은 무리에게 쏟아부으려고 애를 쓰셨는데 미국의 목회자들은 대량화에 넋이 나가 있다. 뭐든 큰 게 좋고 뭔가 많이 모여있는 대형이 좋고 교회도 대형이고 모임도 대형이고 강의도 대형이고 몇 명 모아서 내가 강의했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인다.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형 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형을 추구하다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한 도슨 트로트맨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책의 그 중심에 빌리 행크스라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 이 추천서를 쓰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오래된 책이라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그 추천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 토막만 읽어드리면 미국 캔사스에서 침례교 목사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 오카는 목사님이 거기에 참석하셨대요. 그때 빌리 행크스가 주강사였는데 오카는 목사님을 붙들고 했던 말을 여기에 써놓습니다.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면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부를 투자하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이 책 추천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에게 이 책의 저자인 빌리 행크스가 한 말, 개척할 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라,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의 의미나 도슨 트로트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주변에는 다수라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을 붙들고 해야 되는데 저 한 사람이 좀 시원찮아서 내 사역이 좀 흔들린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하고 목회의 상황이 정반대니까요. 한국은 그저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을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흥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낚아 올리는 어느 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좀 잡았냐? 물었을 때 아니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낙심한 표정으로 아주 우울하게 그렇게 대답했을 때 그때 그 주고받는 대화 속에 있는 지난밤의 사건은 뭘까요? 그는 끊임없이 그물질을 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걸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확실합니다. 그 전날 밤 예수님은 물고기들에게 너희는 오늘 밤에 단 한 마리도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그를 낚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쫓아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왕창 들어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인에 그 무디고 무딘 물고기들이 일거에 그 그물 속으로 몰려 들어가서 그물을 찢어 놓았습니다. 물고기들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갔습니까? 내가 한 사람 베드로를 낚으려고 해. 날 좀 도와줘.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3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년 뒤 어느 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몇 마리 잡았냐?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면 153마리를 잡았어. 못 잡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153마리를 잡게 하신 이도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를 만날 때와 예수님 곁을 떠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갈릴리 호수나 이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을 낳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153 모나미 때문에 좀 약간 소란합니다. 멸공 때문에 시끄럽고 153 모나미 때문에 조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나미 볼펜에 153 써놓은 게 뭐냐고 도대체. 응? 뭐 그래가지고 좀 뭐 얘기거리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153마리를 잡은 사건도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어떤 제자반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제자반 학생들이 2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내내 울었어요.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제자 훈련 다른 것 없다. 시간마다 울면 제자 훈련은 성공이다. 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독하게 끊이지 않고 제자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몇 안 됩니다. 뭐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튼 그분의 뜻에 따라 저는 지금까지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하는 2시간 동안의 제자 훈련 기간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거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울고 얘기하고 울고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다 울었어요. 뭐 공부는 못 나가고 울고 끝났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제자 훈련은 1년 중에 대박이다. 어떻게 2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웁니까? 예수 때문에 내게 일어난 예수 사연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걸어온 걸음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없는 한 온전한 제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다 쏟아 부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욕심 부리고 그 사람이 흔히 군대에서 하는 말대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와 내가 예수 때문에 손잡고 울어본 기억이 없으면 사람은 배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배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도가 뭐였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모여서 12명이 된 것을 우리는 거꾸로 계산합니다. 대형으로부터 소규모로 우리의 사고가 흘러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정신없이 말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좀 이제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그 설교할 때 하워드 핸드릭스 얘기하신 것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월트라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을 만난 하워드 핸드릭스, 9살짜리가 달라서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만나줬던 13명의 아이들 중에 무려 11명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현대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고 말합니다. 월트는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가 그저 조금 해봤을 뿐인데, 그에게는 가방끈도 짧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처럼 해보겠다는 그를 만난 13명 중에 11명이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하잖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청년이었을 때, 또 집사였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헌신을 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목회 헌신한 그런 제자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제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때 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돌아보면, 그것은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돌이켜보면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흔적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숫자 떼기 하느라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니, 10여 명의 교인들을 붙들고 목회하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1000명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 10명에 대한 진정한 사역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일찍이 이걸 깨닫게 주셔서 저는 명성교회라는 대형교회와 1년 반 동안 한 건물 같은 층에 살았지만 누구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남았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3만 5천 명이 같은 건물 같은 층에 8개월 동안 있었지만 그냥 저는 저대로 잘 살았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한 사람에 대한 멘토링, 멘토맨에 대한 이해가 그거면 충분하더라고. 그거면 충분히 행복해요. 내가 행복한데 뭘 숫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뭘 좋은 차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욕심이 적은 분들이세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가 이상한 짓 하는 경우는 예수로 인한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더라. 돈 가지고 장난하고 이성 가지고 장난하고 교단 정치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이, 한 사람 행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허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무래도 할 얘기를 다 못하고 내일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하고 싶은 3M의 첫 단추는 멘토링 맨투맨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가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가장 정확한 자리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제자로 삼아가지고 일단 제자의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세례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 작업까지가 멘토링, 맨투맨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았으면, 구원시켰으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할까요? 그룹 제자 훈련으로 하셨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하여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중요한 M은 membership training입니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단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훈련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12만 명도 120만 명도 모을 수 있는 예수님이 끝까지 12명을 견지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내 생애 전부가 사역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 사역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 목회가 아닌 목회는 제대로 된 목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지금 훈련하고 있나? 예수님이 평생을 훈련하셨는데 우리가 훈련에 소홀하다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진다고 훈련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사역들이 생겼다고 그 훈련을 내려놓습니까? 그건 외도예요, 외도. 예수님이 하신 길을 안 걸으면, 그 제자도를 벗어나면 그건 외도죠. 사역에 있어서 바람 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길을 잃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치고 잘한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간 그 길을 너는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 눈에는 참 많이 보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단추는 membership training입니다. 뭘 훈련하는데요? 전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 복잡하지 않아요. 수만 가지 방법이 나오고 수만 가지 책자가 나오지만 제자 훈련을 가장 예수님다운 제자 훈련을 말한 사람은 저는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 중에 Christians Real Life,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룹 제자 훈련은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5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로드십입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계셔서 내 삶의 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도록 하는 이 훈련, 내 제자가 예수님이 영원한 주인이요, 완벽한 주인이요, 확실한 주인으로 계시도록 만들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교제 훈련, 전도 훈련, 이 4가지 훈련하면 충분합니다. 모든 제자도는 훈련은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가장 잘 집약해 놓은 것이 수레바퀴의 삶입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중심에는 수레바퀴의 삶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훈련 내용에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독창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하느냐? 로드십, 말씀, 기도, 교제, 증거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3M의 세 번째 중요한 제자도는 뭡니까? membership tie.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날 현상을 놓고 말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어서 이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목사와 교인 사이든 다 이 불의의 영이 역사해요. 다 찢어놓고 나누어 놨습니다. 우리 사역은 뭐예요? 묶는 사역입니다. 묶는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것을 묶어내시는데요? 성령이 묶어내십니다. 이게 이제 막 떨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 따로 얘기하고 교회 따로 얘기하고 묶는 것은 또 프로그램으로 얘기하고 물론 이해해요.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묶으신다. 사탄은 전부 다 나눈다. 나누는 존재는 사탄이에요. 성령님은 묶으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묶어요? 교회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뭐가 복잡한데? 교회로 묶어내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묶여지지 않으니까 동호회 쫓아가서 요즘 교회 응집력 없습니다. 가정 응집력 사라진 지는 오래고요. 교회도 응집력이 없어요. 구역 이제는 뭐 그 힘이 너무 없어요. 모래 같아 모래.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가정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죠. 셀 처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랄프 네이브의 얘기를 제가 충분히 못하고 지나가는데 1997년 제가 윌로그리 커뮤니티 교회에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그 서점에서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이 이 책입니다. Where do we go from now, from here?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떠들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내용 보면은 자기가 한국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힌트를 얻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발견했다. 난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이 책을 봤잖아.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었어요. 이분의 사역지를 찾아간다라고 제가 싱가포르를 가지 않았겠어요? 싱가포르에서 이분이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Faith Community Church라는 곳에서 그 싱가포르 목사 한 사람을 붙들고 가정교회를 일구었는데 아주 놀라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저 버클랜드에서 또 놀라운 한인 목회자가 가정교회를 이 랄프 네이비의 영향을 받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자세히 보니까 휴스턴에서 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최영기 목사라는 분이 랄프 네이브의 영향을 받아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랄프 네이브의 세미나에 가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랄프 네이브에 대한 이해보다는 최영기 목사님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한국 목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정교회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교회가 성도를 묶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방향을 가정교회에다가 초점을 맞추셨어요. 초대교회의 그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요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생각하십시오. 세 가지가 찢어져 있으면 그저 유행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 안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처지가 아니에요. 한 사람 사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룹 제자 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정교회로 묶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선교지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므로 붙어 있어야 시너지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품어보세요. 제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오늘 새벽에 들은 얘기를 가슴에 품으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딱딱하지만 여러분들이 별로 안 들어본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내일도 즐거움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종이
살아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품었던 사역의 중요한 키포인트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설프게 말한 이 내용이 이미 알고 있으나 그것을 붙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더욱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